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5월의 햇살이 어느새 우리 곁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삶 속 가장 소중한 이름 중 하나인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힘들고 지친 순간마다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시던 분, 좋은 것은 자녀에게 먼저 내어주시고 정작 본인은 늘 뒤에 계셨던 분,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곁에 계신 어머니께는 감사의 마음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신 어머니께는 그리움과 추억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에서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기억,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it ever swamble, there's no place like home. On exile from home, splendor deserts in vain. Oh, give me my lonely thatched cottage again. A chant from the sky seems to hallow us there, which seek through the world is ne'er met with elsewhere. Home, home, sweet, sweet home. Home, home, sweet, sweet home. 내 쉴곳은, 내 쉴곳은 my home. 나의 쉴곳 내 사랑 집 내 집뿐이니 나의 쉴곳은 집 내 집뿐이니 home, sweet, sweet home, sweet, sweet home, my home.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소망 소사이어티 바람꽃 15번째 주인공이신 이심자님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쁨과 아픔,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인생을 걸어오신 이심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약혼을 했습니다. 남자 쪽 큰 누나가 미국에서 형제 초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비자가 곧 나올 때가 되어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우리 두 사람이 잘 어울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한량이었습니다. 가수, 지망생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엄마의 정을 느끼고 싶은 남자와 포근하고 든든한 울타리를 기대한 여자의 결혼 생활에 먹구름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격과 기질이 너무 달랐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날보다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로의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고 큰언니에게 달려갔는데 꾸지람만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큰언니는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며 어릴 때부터 우리를 무척 엄하게 키웠습니다. 1982년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 이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두고 떠나는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착잡했지만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으리란 기대와 꿈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육체노동뿐이었기에 쉬는 날 없이 미친 듯 일을 했습니다. 돈만 벌면 꿈꾸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임신 8개월에 몸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바 바느질 공장에 취직하여 출산 직전까지 일했습니다. 세금 떼고 첫 주에 98불을 받았습니다. 첫 주급을 받고 뱃속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둘이서 번 거란다. 아가야 수고해서 고마워. 그 딸아이가 이제 곧 40살입니다. 남편 역시 핸디맨 조수로 일하면서 꿈을 키웠지만 현실은 점점 우리의 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노동시간을 늘리면 꿈을 향한 사다리를 더 높이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후 2주 된 딸아이를 새벽 4시도 되기 전에 이웃에 맡기고 일의 노예가 되었지만 점점 뒷걸음질 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더할수록 육체와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희망을 품고 왔는데 빛은 멀리 있는 듯 했습니다. 1984년 팍팍한 일상에 지쳐가는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바느질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야야, 우리 집 와가 저녁 묵으라. 얼라델고 얼른 온나. 남편과 제가 그 댁에 도착하니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Y교회의 집사님이었고 그날 저녁에 구역 예배로 모였던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5살 무렵 바로 위에 언니를 따라 교회에 가서 사탕 먹었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그때도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전화하셔서 막무가내로 내 좀 데리고 교회 가자. 저를 독촉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고 김계용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처음으로 교회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과 사랑을 공급해주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남편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교회나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마음 기댈 때가 필요했습니다. 상처 많은 우리 부부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싸매주는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1989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한국의 시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을 합쳐서 로렌하이츠에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공항 근처에 있는 설렁탕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장사가 안 되어 렌트비를 못 내던 가게였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인수해서 키워볼 요량이었습니다. 개업해서 1년 넘게 버티다가 결국 털어내듯 팔고 나왔습니다. 그전까지 장사를 모르는 제 눈에는 남들이 장사해서 돈 벌어들이는 것만 보였고 지출해야 하는 비용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동설렁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게라고 혼자 들떠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닫은 후 정리하고 밤 12시 되어 로컬로 운전해서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점점 고단해지는 생활에 원망이 터져나왔지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이 끊어지면 말씀 읽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매달릴 고디락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손님 중에 선교사가 계시면 밥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독 우리 가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가게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었기에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설렁탕 가게를 접고 나름 자신 있는 봉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늦은 가을 다운타운 월스트리트 경성식당 옆 건물에 2000스퀘어 피트 가게를 얻었습니다. 옷에 장식용 진주, 짐을 달아주거나 로고, 엠브로이드를 하는 하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투피스를 디자인하여 원단의 첫 컷을 하게 되었습니다. 4.29 폭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이 일감을 달라고 사정을 해서 스커트 작업을 맡겼습니다. 외주름을 잡아야 하는데 맞주름을 잡아 박음질하는 바람에 치마폭이 좁아져서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준 다음 진행해야 하는데 이미 다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이를 망쳐 손해를 끼치고도 돈을 받아가려는 모습에 인간에 대한 실망과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점점 짜증을 쏟아내고 저도 조바심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주가 당장 가게를 빼라고 압박했습니다. 기계랑 짐들을 집 차고로 옮기려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밤새 짐을 옮겼습니다. 며칠 후 4.29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방화와 약탈로 쑥대밭이 된 한인타운을 비추었고 낯익은 거리에 제가 일하던 건물도 곳곳에 총알 자국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건물주를 사용하여 저를 보호해 주셨음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마치 삽으로 땅을 파내듯 통째로 파내신 것입니다. 원래도 어릴 때부터 누리며 사는 삶이 익숙하지 않아서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생각만으로 끝나거나 포기를 잘하는 편인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때로 고집 부리지 않고 포기를 잘하는 성격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느껴지면 그냥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제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4.29 폭동이 가라앉고 직장을 구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은 음주운전 등으로 점점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대형 사고였습니다. 1995년 어느 주일 초등학생 딸과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5번과 710번 우리웨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급하게 제 앞으로 끼어들듯 지나가는 혼다 자동차를 피하려다 5차선의 네 번째 라인에서 제가 운전하던 토요타 프레비아 밴이 뒤집혔습니다. 뒤집혀진 채로 돌면서 중앙분리대까지 와서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저를 지나쳐간 자동차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갈 길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이었지만 거울에 비추듯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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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4번 머리를 부딪힐 때 제 입에서는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신음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새까만 굴뚝에서 제 영혼이 쑥 빠져나오는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눈을 멀게 할 것 같은 강렬한 빛이 아찔하게 퍼부었습니다. 담의색 도상에서 바울이 본 빛이 이러하였을까요?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고 안전벨트도 채워져 있다가 그제서야 풀렸습니다. 창문이 박살나서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딸아이와 저는 서로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딸은 그 와중에도 차가 망가졌으니 아빠한테 혼날 걱정을 했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0분 안에 검사를 마치고 병원 복도에 나와 앉아있는데 연락을 받은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저와 딸은 겉으로 멀쩡한데 차는 폐차 직전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끌려간 차를 보면 사람은 죽었겠구나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후유증이 엄청날 거라고 했습니다. 복음방송에 전화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평안교회 송정명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 사고의 체험을 어디서나 간증하십시오. 사실 저는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그 사고 이후로는 쓰지 않습니다. 시력이 -1, +1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경 없이 지금껏 십자수를 놓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바람꽃 15번째 주인공 이심자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늘 곁에 계실 때는 너무 익숙해서 몰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시던 모습, 늦은 밤까지 불 켜놓고 기다려주시던 모습, 좋은 음식은 늘 자녀에게 먼저 내어주시던 모습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늘 우리의 일상 속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보니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책임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웃으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는 단순히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이 아니라 평생 우리를 품어주고 기다려주었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음악은 우리의 기억과 추억을 가장 오래 간직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가 한 곡,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오래된 노래 한 곡만 들어도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풍경과 가족의 웃음소리가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 음악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오늘 오후 4시 얼바인에 위치한 얼바인 바클레이 극장에서는 소망 소사이어티와 UCI 마인드 그리고 아르모니아 뮤직 그룹이 함께하는 A 마더스 데이 뮤직 앤 메모리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 시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삶의 소중한 기억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젊은 날의 추억이 떠오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미소가 생각나는 포근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사와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따뜻한 음악과 함께 행복한 마더스데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최선의 자아가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저술가 중에 닐 히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The Gentleman Was a Thief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신사는 도둑이었다, 그런 제목이죠. 이 책은 1920년대 전설적인 도둑이었던 아스 베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스 베리는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매너가 좋은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보석만 보면 그냥 잊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집이나 터는 그런 좀도둑은 아니었습니다. 이름 있는 집, 최상류층 부잣집만 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훔치는 기술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잡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뉴욕 경찰에게 쫓기다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랬으면 멈춰야 되는 것인데 치료받고 감옥에 들어간 아스가 이번에는 감옥을 탈옥해서 또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도벽도 일종의 중독인 것 같죠. 그러다 붙잡힌 아스 베리는 이번에는 그 벌로 18년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거의 노인이 다 돼서 나온 그가 뉴잉글랜드한 시골에서 신분을 속이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마는 그가 죽기 직전에 그를 찾아온 기자가 질문을 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훔쳤던 보석 중에서 누구에게서 훔친 것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까? 그때 아스 베리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죠. 내가 훔쳤던 것 중 가장 큰 것은 아스 베리라고 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스 베리 robbed 아스 베리라고 하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난 나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교사가 될 수도 있었고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될 수도 있었고 다른 가치 있는 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대신 나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뱉은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일평생 나 자신을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I will spend a lifetime robbing myself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되어야 될 자신이 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을 도둑질하며 살아온 인생이 아스 베리 한 사람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마땅히 되어야 될 자신이 되지 못한 채 엉뚱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엉뚱한 곳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의도식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자신의 삶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되어야 될 자신이 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능을 풀리 사용해서 최선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도 아름답게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본인이 가진 포텐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포텐셜은 다르지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였죠.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포텐셜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킨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유익해 된 lazy servant라고 했어요. 게으르다고 책망하신 것은 이해가 되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왜 악하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의 게으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알면서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면서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에 you wicked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트 헨리 같은 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두는 것 자체가 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재능을 묻어두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포텐셜을 묻어두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얼바인 바클레이 극장에서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리는 특별한 자선 콘서트가 열립니다. A 마더스데이 오브 뮤직 앤 메모리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어머니와 딸, 그리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 1세대 어머니들의 삶과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키워낸 그 숭고한 여정을 함께 돌아보며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머니들, 가족이 없어 외로움 속에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 그리고 홀로 자녀를 키워온 싱글맘 등 모든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따뜻한 힘을 전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자선 콘서트에는 퍼시픽 심포니 악장 데니스 김, 이코에코 앙상블, 카마 어린이 합창단, 소프라노 주정은, 그리고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출연. 무대에서 그 시절 그 노래를 중심으로 가곡과 동요, 팝송, 찬송가 등 어머니 세대의 추억을 담은 다양한 곡들이 선보여집니다. 아르모니아 뮤직 그룹과 UCI 치매 및 뇌질환 연구센터, UCI 마인드, 소망 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자선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은 치매에 걸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가장 끝까지 기억 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번 마더스데이 오브 뮤직 앤 메모리 콘서트가 엄마와 함께 엄마의 시간 속으로, 엄마의 노래 속으로 들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콘서트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아 우리 삶 속에 늘 따뜻한 빛이 되어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 조용히 건네주시던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셨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시고 감사한 마음도 표현해보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